오늘 요 많은 사람들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번 주 말씀에 레위라는 로마 이름으로 마테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번 주 말씀 주일 예배 드리면서 제일 마음속에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 마태 같은 사람도 하나님 부르셨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쓰임 받게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 뽑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좀 욕 안 먹는 사람 뽑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 상관없이 뽑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는 부자들은 싫어하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괜찮은 집안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런 사람도 불러서 쓰셨어요. 무식한 사람도 쓰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중요한 시작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왜 하나님은 역사에도 보면은 무디 같은 사람을 쓰셨을까요? 사실은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크로스비 같은 사람 쓰셨어요. 무디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보니까는 몇백만 명이 믿었대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도 열매가 나고 있습니다. 크로스비 같은 사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찬양하는데 그 사람이 찬양을 작사하고 그 찬양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셨어요. 심지어는 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맹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눈은 떠져요. 와가지고 막 안전병이 일어나고요. 눈 먼 사람 눈 뜨고요.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때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이것으로 감사하다 그랬어요. 나는 눈이 안 떠지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왜냐? 나는 눈이 안 떠짐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다. 더 보고 말게 됐다. 그리고 눈이 떠진다면 나는 이 세상 거 보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오히려 그게 거짓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눈 뜬다면 처음으로 눈 떴을 때 하나님 얼굴 보고 싶지 다른 건 보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렸던 복음이 뭘까요? 내게도 같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점은 나를 따라오라. 다른 것을 버리기가 쉬웠던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조건은 그 많은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시작, 복음화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 아닌 것이 내려놔줘야 돼요. 맞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위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버리고 아닙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붙였고 가치 없는 것을 놓은 거예요. 괜히 진짜 보석이 4개 있는데 쓰레기를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보관할 필요 없잖아요. 보석으로 꽉 찼는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뭐가 나오냐? 세상에서 가장 많은 다이아 개수를 넣은 반지가 손등만 해요. 그래갖고 그거를 팔라고 여러 군데서 요청이 왔는데 자기는 안 판대. 왜 안 팔아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람 보면서 팔 거라고 이래 했더라고요. 인도인가 그런 나라에서 만든 건데 보면서 야, 다이아 가치를 아는 사람도 저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잖아요. 복음에 유익하면
죽기도 했잖아요. 복음에 유익하다고 하면은 자기 지위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 복음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것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는 세상 것, 내게 유익한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로 세상은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나거든요. 얼마나 그 명예를 위해 싸웁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막 대단한 사람들끼리 막 지금 붙어가지고 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뭐 감히 뭐 그걸 맞다 틀리다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분들인데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 복음 알면 알수록 내려놔집니다. 그래서 틀린 것, 진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뒤에 숨어서 뭐가 있냐면 다 무속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써야 될 것인가, 누가 대통령 될 것인가, 이거 다 알아맞추냐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길이 나옵니까? 저기 지금 강남 빌딩 안에 숨어있는 무속인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피스텔 이런 데 막 빌려가지고 뭐 회사 안에도 그냥 있어요. 그 대단한 회장님, 사장님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될까? 가득 차 있습니다. 점술, 우상, 무속 다 꽉 차 있습니다. 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몸부림쳐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뽑힌 것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왜? 운전하는데 눈 감고 100km로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자기가 당장 앞길도 모르는 사람이 운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할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불신자 상태. 이 불신자 상태가 무서운 상태입니다. 지옥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가는 상태예요. 저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서 이게 처음에는 누가 나오죠? 그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어떻게 되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그 부자 집가하고 얻어먹습니다. 부자는 뭐예요? 맨날 사치롭게 호화롭게 즐겨요. 일단은 그 사람도 행복이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사로도 하나님 품에 가고 부자도 이제 죽어서 보니까는 눈 떠 보니까 지옥이라. 거기에서 부탁하잖아요. 뭘 부탁해요? 나사로를 보내갖고 물 한 방울 찍어갖고 내 혀에 대해서 서늘하게 달라. 물 한 방울 갖고 되겠습니까? 불타 죽는데, 불타 고통 속에 있는데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리라. 교회 다니면서 죽기 전에는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왜? 교회 다니고 있는 게 힘들어 보였어. 어렸을 때 보니까. 교회 가지고 뭐 복음 압니까? 복음 모르니까 이제 너무 뭐 교회 매주 가야 되지. 뭐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지.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얼마나 재밌는 게 주일날 아침에 만화 영화를 하든지 교회 가기 싫고. 그러니까 내가 커서는 교회 안 가고 죽기 전에 가야겠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지옥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 전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 사람들이 물 한 방울 혀에다 대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목말라 죽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지옥같이 살고 있어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연예인들도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이게 맞다 저거 맞다 따질 때가 아니라 살려줘야 돼요. 지금 누가 주인 돼 있습니까? 사단이 주인 돼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면
뭐가 보여요?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보여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면 저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야 됩니다.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무슨 복이요? 나 중심의 복. 그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기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 없다면. 근데 복음만은 진실이기 때문에 정말로 정확하게 보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진짜 진실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자면 안에 시커먼 것밖에 없어요. 지옥 갈 체질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길을 완전히 열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완전한 생명. 사람들 길을 잃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참된 길, 그 진리, 기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 진리, 그 생명,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나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재조명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살리는 응답. 교회 안에 복음 없으면 복음 아닌 율법론으로 보잖아요. 다 죽여야 돼요. 누구 빼고 나 빼고. 율법 특징이 이거잖아요. 나 빼고 다 죽어야 돼. 율법주의가 뭡니까? 나 빼고 다 죽어야 돼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다 죽어야 되는, 나까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보리산에, 감람산에 마가다라방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달라졌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표가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응답을 언제 받았냐? 보좌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막, 복음이 내게 각인돼요. 피 언약이 내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거 세상 것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맞잖아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피 언약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회막,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장막, 그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되어져 갑니다. 이 응답을 누구한테 주셨냐? 복음화 되어지는 제자에게 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응답이 따라와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렘넌트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얘기하냐? 만약에 네가 대통령이랑 식사를 해야 된다. 메뉴 네가 정하겠냐 물어봐요. 뭐 먹고 싶냐? 대통령님 내가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먹읍시다. 오늘 비 오는데 짬뽕 먹읍시다. 이럽니까? 아마 청와대 초청돼서 밥 먹으러 가면 뭐예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주는 대로 먹을 거예요. 맞죠? 제일 좋은 옷 입고 가가지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끝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밥 먹어야 되는데 저녁밥 먹어야 돼.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물어봅니까? 뭐 먹을지, 뭐 드실지. 아니잖아요. 내가 알아서 먹으면 돼요. 왜요? 대통령이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맞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말씀 따라가는 게 맞아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즘 계속 말씀 속에서 저는 무슨 단어가 부딪혀지냐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라. 맞잖아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위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해야 돼요. 그 도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말씀 성취해 간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언제 갈라졌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길 때에. 맞잖아요. 그 갈라졌습니다. 그럼
홍해 때는 달랐어요. 홍해 때는 미리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했어요. 모세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니까는 쫙 갈라지잖아요. 쫙 갈라지니까는 이스라엘 민족 쫙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때는 훈련 받았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훈련 받은 렘넌트들에게 하신 말씀. 요단강에 발이 잠길 때에 갈라질 것이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훈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밖에 몰라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 그게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키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셨다. 죄인 중에 죄인의 자리에 가셨다. 왜냐?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이번 주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 그러면 저희 교도소 가고 복음 전하고 다른 데 전하지 마라 이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 속에 들어갔으니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낮은 자의 자리로.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에 보면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서밋입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밀어 넣으셨어요. 잡아 당기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어디를 살려요? 모든 빈 곳을 살리시겠다 했어요. 나의 빈 곳, 교회와 현장,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리겠다. 오늘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체질이 있을 겁니다. 안 내려놔질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계속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내 것이 내려놔지잖아요. 우리가 바둑을 둡니다. 바둑을 두는데 옆에서 훈수를 둬줘요. 얼마 전에 그 문제가 됐더라고요. 어떤 게 문제됐냐? 어떤 아이가 천재적으로 바둑을 잘 두는 거예요. 그런데 대회에서 대단한 성적도 거뒀어요. 대단한 실력자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냐? 이어폰에다가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대로 둔 거예요. 어디다 좌표 알려주면 그때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수 두시는데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거는 합법적인 건데 불법도 아니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따라 중요한 제자의 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그게 제자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이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중요한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 것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나를 보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사건을 보며 현장을 보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현장 살리는 서밋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준비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